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화병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변한 사람은 40세나 되었더라. 아멘. 예, 인용한 글입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한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 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 이유를 김미경의 아트 스피치라는 책에선 신선도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 혹은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선도를 다른 말로 하면 초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신선도는 뭘까요? 처음 살아. 이게 초심이지요.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아무 감동 없이 입으로만 찬양을 부르게 되죠. 설교를 들어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여기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합니다. 반면에 내 신앙도 프로가 있어요. 전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감격의 신선도, 처음 사랑,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나요? 이 감동을 유지하고 신앙 고백의 초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드리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의 프로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우시고 성실하심이 크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의 프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신앙의 프로가 됩시다. 신앙의 프로가 됩시다.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신선하고 언제 들어도 한결같은 구원의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베드로의 간증처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없다 하면 없어요. 예,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본자가 아니에요. 유대교도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어요. 왜? 예수님만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앞전 시간 베드로의 간증을 들었어요.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딱 옷을 쳤어요. 그 대상들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거든. 유대 나라의 집권자들이거든. 그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간증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까지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저를 볼까요? 항상 목사님을 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눈으로 받는다. 눈으로 받는다. 여러분은 목사님을 봐야 돼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목사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입으로 받는다. 입으로 받는다. 항상 입으로 아멘 아멘 하세요. 예, 아멘 좋지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인데, 그리고 은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모신 심령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항상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도 말씀 들으십시다. 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미 전제한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음이 너무 좋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어본 적, 박해를 받아본 적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각오하고 받으세요. 예, 있다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확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 핍박을 받는 장면을 우리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왜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일과 함께 핍박이 오게 되는가? 여러분 반드시 두 양면을 갖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자는 싫어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불택한 유기된 백성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택한 백성은 굉장히 감동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다 싫어해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하나를 소개할게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문중경 전도사님. 우리 이 목포나 이 신안 지역에 산다면 이 전도사님 모르면 안 되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이분도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는데 이분이 전한 그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교회가 개척되고 기도처가 세워졌는지 몰라요.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영상 보여주세요. 예.
공신행전을 쓴 선마을 황교영은 민중경입니다. 결혼생활에 실패하고 따라도 사는 것 같지 않던 그 어느 날 문중경은 부흥사인 이성동 목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문중경은 40살에 늦깎이 신학생이 됩니다. 첫 개척지는 고향 임자도. 이때부터 나룻배를 타고 신앙군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들을 다니며 전도를 시작합니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육지를 오고 가며 주민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1년에 공신 9켤레가 닳도록 울퉁불퉁한 돌길을 걷고 또 걸으며 자라깨나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군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 기점, 그중 중도에서만 11개의 교회설이 중도 주민 90% 이상을 전도와 복음화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문중경 전도사. 그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길에 신앙으로 전도를 여러분에게 초대합니다. 기회가 되면 가보십시다. 네. 증도에 기념관이 세워져 있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사도행전으로 오늘도 강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3가지를 배웠고,
꼭 기억하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남겨두신 마지막 약속, 내가 가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이 약속은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1절부터 4절에 보았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120명의 원도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세워진 교회 때문에 우리 샘물교회 또 문중경 이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기도처가 생기죠. 다 거기에서 근거한 거예요. 그냥 세워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면 시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으로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그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크게는 사도행전 11장까지 나와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이 7장이라고 했는데 7장 그리고 이제 8장에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나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방 땅, 다시 말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마감해요. 지금은 29장, 30장 계속 사도행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멘인가요? 두 번째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는 과정 속에 있어요. 문중경 전도사님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셔서 구원을 시켜내고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세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우리를 증인으로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약속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은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죄. 이건 복음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은 다 성취되었어요. 예수님 재림. 그래야 여러분이 힘든 세상에 진정한 쉼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거든요. 왜? 여러분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이 오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자는 두말할 것 없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가야 될 곳은 딱 한 곳입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안 가봐서 모르겠다고
지금 여러분 날씨를 견뎌보세요. 고통 날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살기 참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유럽 가운데 저 영국은 에어컨이 없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날씨가 좋아요. 그런데 어때요?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45도 막 이렇게 되면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덥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점점 다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천국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의 심령의 천국, 교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 천국을 이 땅에 누리고는 있지만 맛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꼭 배워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에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 패역한 시대에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죄를 회개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죄사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을 내 자신이 죄인 줄 알고 복음을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 마음에 모시어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증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 하는 모습 보았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다 기도 맛을 알았거든요. 기도해 보니까 성령 충만해. 너무너무 좋아. 능력이 나와.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하나를 딱 만났어요.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나 미래가 없고 인생의 실패랍니다.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도와달라고, 동전이스 하나 달라고. 네가 원하는 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손을 잡을 때 벌떡 일어나고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 복음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육체의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솔로몬 팽각에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너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느니라.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5,000명이 되어 남자 수만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여자까지 포함하면 1만 명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요. 관리자들 그리고 유대의 최고의 집권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사회드림 공회의 회원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복음을 못 전하도록 감옥에 가둬요. 가둬놨는데 더 이상 가둬놓을 수가 없어. 왜? 믿는 자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안진뱅이도 베드로 요한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 감옥에 가둬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 그
그 다음날 풀어놨어요. 그리고는 신문합니다.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의 내용이었죠. 이 앞전 주일날 설교했어요. 베드로의 간증. 이 베드로의 간증은 사내들인 동회의 회당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문을 하니까, 그리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견고 조치를 하고 훈방을 하려고 목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권세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냐, 이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 하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앞전 주일 설교와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짤막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13절부터 18절은 견고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벌써 이제는 조짐이 보이지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 있고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 자체의 구원의 능력과 심판의 능력이 복음 자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심판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믿고 구원받지만 믿는 자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받게 하거나 복음을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었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가야 될 곳, 하나님의 심판받아 가야 될 곳이 형벌의 장소 지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권세 있다고 지금 베드로 요한을 무시하고 감옥에 쳐넣고 신문하고 이런 작용들이 세상에 권력 갖고 힘 갖고 그러는데, 이런 세상 권력 갖고 복음을 박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킨 표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황한 것입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그들을 불러 권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내들인 공회의 회당에서 이 베드로 요한을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결정을 했어요. 견고하고 훈방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견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불러 견고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 가운데 힘이 있는 사람은 꼭 힘발휘를 해요. 핍박을 하거나 교회를 뒤에 보면 막 장렬하거나.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은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이 세상 권세는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못 막습니다. 그걸 믿고 사셔야 돼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왜 핍박을 하게 하느냐? 오히려 이 핍박 속에 복음이 더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박해를 받고 있지요. 이것이 영적으로는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늘 스타일은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천국에 상받을 일인지.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옳은 대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반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 감옥 가. 그러면 뭐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기록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박해합니다. 내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도 가고 어려움을 당해.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증거다 그것이. 할렐루야. 핍박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더냐. 예수님은 선지자의 실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예수 못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도 여전히 세상을 핍박한다. 이 핍박을 언제까지 하느냐? 우리 주님 제2이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것을 정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약속 3가지를 평생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무엇을 옳은가 생각해보라.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불악무식하게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학문의 유식한 자라고 생각하는 집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경고하고 혼담 좋지 않으면 그냥 고맙다고 갈 줄 알았어요. 사내린 공회 집권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포함되어지니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문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신문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받으면 풀어주겠다는 의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신분 차이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의인은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 너희는 모르니까 나를 핍박하지. 예수를 모르니.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는데 아무리 유식하면 뭐다니, 서울대 나오면 뭐다니. 나오면 좋아요. 예수님 못 만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버드대를 나오면 뭐다니, 그 대학 나왔다 해서 그 유식한 지식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학문에 능통하면 뭐다니, 예수 없으면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어요. 예수님도 학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계세요. 할렐루야.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식한 자가 오히려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서 오히려 창피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어떤 것이 옳습니까?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이라느냐.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딱 단언을 해버려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나고 신문 받고 박해와 핍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의 증인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감정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앞으로도 말하겠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사당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딱 서 있는 곳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이 변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학벌이 없다고. 이 문중경 전도사도 문씨 가문에 셋째로 태어났는데 집안은 좋았어요. 문씨 집안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잘못 가서 남편하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소박을 당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한글을 깨우쳐 줍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한글을 배웠는데 그곳에 다시 살 수가 없어요. 목포로 이사 옵니다. 새빵 살면서 바느질을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가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복교동 교회 이성범 목사님이 집회할 때 거기서 예수님 만나요. 할렐루야. 아멘. 소박당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근데 주님이 나 같은 여자로 말하니 찾아주어서 구원해줬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40에 신학교를 가요. 성결이. 그리고 나와서 이성범 목사가 저기 성지로 가면 위험하게 가지 말라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너무 불쌍하니까. 성지역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왜 예수 없으면 심판받아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고무신을 9걸레가 닳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1950년 10월 5일 날 저 북계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 공산당원들에게 속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바닷가에서 순교를 당해 죽어요. 60세.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이런 핍박을 갖고 이러는 순교가 복이라는 것을 알고 할렐루야. 나 죽여라. 나는 즉시 천국 간다. 내가 받아야 될 상이 난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을 감당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신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겁이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결국에 이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구원을 받고 이들 가운데 니고데모도 구원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진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를 간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